이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찬양대 위에서 우리 힘차게 격려하며 박수하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 해방교회가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그런 교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 안에서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1950년대 영국에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 부부는 서로에게 반했고 차 중개상을 하던 이 남편 로비는 아프리카로 이렇게 여행을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호기심 많은 그 아내도 역시 그 남편과 늘 동행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부부 사이에 아기가 생긴 것을 알게 되지 얼마 않았을 때에 어느 날 그 남편이 쓰러집니다. 원인은 소아마비 바이러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 밑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전신마비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숨도 스스로 쉴 수 없어서 인공호흡기에 의지해야 되는 삶이 되었습니다. 참 절망스러운 그 순간에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병실에 누워있는 것보다는 집으로 가는 게 낫겠다, 남편이 생각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당연히 반대했습니다. 나가면 죽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내는 이 인공호흡기 꽂을 전원만 있으면 내가 어떻게든 돌볼 수 있겠다 생각하고 남편의 뜻에 따라 이렇게 퇴원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은 웃음을 되찾고 또 다행히 그 옥스퍼드대 교수였던 친구를 통해서 이 인공호흡기가 설치돼서 이동할 수 있는 휠체어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그는 비록 장애를 가졌지만 더 많은 일들을 꿈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해외여행도 하고 또 다른 소아마비 환자들을 위해서 기부를 받아서 자기가 타는 그 인공호흡기가 설치된 휠체어를 대량 생산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위해서 또 연설하고 하는 등 많은 활동을 해서 여러 장애인들, 많은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삶을 살아갔다고 합니다. 태어날 때만 해도 태어나면은 병원에서 나가면 2주 안에 죽습니다. 이런 의사의 말을 들었던 그는 태어나고도 32년을 더 살고 64세에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지난 4월에 달링이라는 제목의 영화로 국내에도 소개가 되었는데요.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은 그 부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자신이 지켜본 부모님의 이야기가 충분히 영화가 될 만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 생각해서 실제로 자기가 기억하는 부모님들의 그 대화를 대사로 만들어서 영화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이 영화 속 주인공이기도 한 이 로비는 실제 영국 소아마비 환자 중에서 최장수한 기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중증 장애인들이 이동하는 것이 어렵던 그 시대에 그 편견을 깨고 많은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그저 숨 쉬는 것, 인공호흡기에 기대서 숨만 쉬면서 사는 그 삶에서 벗어나서 그가 이렇게 사람답게 또 많은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내 다이애나의 헌신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그런 기적적인 삶을 만들어냈습니다. 죽고 싶어하던 그 절망의 순간에 포기하던 남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켰던 아내의 사랑이 그들의 삶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던 중에 마음에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계명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가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신 단 하나의 계명입니다. 이 한 가지 계명에 나는 얼마나 충실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던 중에 떠오른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호사가들은 이 여인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호사가들이 즐겨 이야기할 만큼 많은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는 인물도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이 여인이 주로 등장하는 장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둘러싸고 죽으신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 주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십자가 사건만 두고 보면은 이 여인은 굉장히 비중 있는 인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 장면 이외에 다른 성경의 많은 장면에서 이 여인에 대한 기록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유일합니다. 다른 어떤 행적도, 이 여인과 관련된 다른 어떤 이야기도 성경은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등장하는 오늘 말씀에서도 이 여인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수식어는 단 2가지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7 귀신 나간 자입니다. 첫 번째가 막달라입니다. 이 막달라라는 수식어에 대해서 김동문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멀지 않은 곳에 막달라, 즉 갈릴리 주둔 로마군 기지와 기지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막달라는 갈릴리의 대표적인 로마군 주둔지인 것을 고려하면 막달라 여인의 뜻은 달라질 것입니다. 기지촌 여성이라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죄인인 여자들 상당수는 당시의 매매춘에 연루되던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막달라 여인의 뜻은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미군 기지 주변에서 군인을 상대로 몸을 팔던 여인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여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조차 유대인들로부터 인종적 차별을 받던 시절, 외국 남자들을 대상으로 몸을 팔던 여인들이 한 인격체로 받아들여지기는 곤란했을 것입니다. 아예 종교적으로 그들을 정죄하였을 것입니다. 죄인은 사회적 일컬음과 종교적 단죄 또는 정죄를 담은 성고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막달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불리던 그녀의 삶에 대한 성경의 첫 번째 설명입니다. 그녀에 대한 두 번째 수식어는 7 귀신 나간 자입니다. 여러분, 7 귀신 나간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마가복음 16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라고 합니다. 7 귀신에 사로잡혀 살아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7 귀신이 나간 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7 귀신에 사로잡힌 삶이 상상이 되십니까? 성경에 보면 7 귀신에 사로잡힌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신 후에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7 귀신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비춰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7 귀신에 사로잡혔던 이 여자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괴롭고 힘든 삶을 그가 살았을까요? 그녀의 이름 앞에 붙은 이 2가지 수식어, 막달라 그리고 7 귀신 나간 자, 이 말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녀의 삶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그녀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살았을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처럼 괴로운 시간을 살아가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과의 만남은 정말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서 7 귀신을 내쫓아 주셨고요. 그녀는 이제 막달라라는 지역을 떠나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 함께 다니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 마리아가 되었습니다. 7 귀신에 사로잡혀 살아가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나, 수산나 이런 여인들과 함께 그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수산나에 대해서는 알려진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배경을 가진 인물인지 무슨 일을 했던 사람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요. 이 요한나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면요.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뭐라고 소개합니까?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나의 남편인 구사는 헤롯 안디바의 청지기였습니다. 헤롯의 재산과 가족을 돌보는 총지배인이었다는 뜻입니다. 굉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부와 부를 누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볼 때에 오늘 말씀의 이 세 여인,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세 여인은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조합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이러한 여인들과 한 그룹으로 오늘 말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기록된 이 여인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이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그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섬기던 이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전에는 함께 어울릴 수도 없었던 요한나, 수산나와 함께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을 돕는 삶을 마리아는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던 이 여인에게 우리가 한 가지 수식어를 더 붙여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덧붙이시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나간 자 마리아, 그리고 어떤 마리아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 마리아라고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녀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7 귀신에 사로잡혔던 마리아가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를 통해서 제가 성도님들과 정말로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켰을 때에 왜 다른 제자들, 그 12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자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의 차이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모두 어떤 순간, 어떤 계기가 생기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멈추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들이 떠나간 이유를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 떠나갔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오병이어 사건 그 후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쫓아오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살이 참된 양식이고 내 피가 참된 음료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이 말씀이 너무 어렵습니다.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어서 나오는 성경의 기록은 무엇인가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와, 우리를 먹여주신 저 예수님, 저 능력의 예수님을 우리가 임금으로 삼자 하고 쫓아오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어렵고 이해하기 힘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떠나갔습니다.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도 물어보셨죠. 너희도 가려느냐? 다행히 12제자는 그때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이 되어서 떠나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된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네가 가진 재산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죠. 그 이후에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걸림이 되어서 근심하고 떠나갔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도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셨나요? 가족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말씀이 걸림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다가 또 예수님이 자신이 처음 기대했던 그 모습과 달라서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그룹에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들을 가까이에서 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가까이에서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자꾸 보면 볼수록 예수님께서 처음 자기가 기대했던 모습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점점 이상하게 여겨집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떠나기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왔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제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단지 그 이전에 예수님을 떠난 자들보다 조금 더 오래 예수님 곁에 머물렀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12제자에게도 분명한 계기가 생기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도 모두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차례나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죽으실 건지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고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막상 그 일이 현실로 닥치자 어떻게 했습니까? 다 떠나갔습니다. 자기들 살 길을 찾아서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을 때에 예수님 곁에 끝까지 남았던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녀의 이름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둘러싸고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하고 증언한 그 영광의 자리에 그녀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이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이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어떤 계기가 생기면 반드시 예수님을 떠나고 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머물길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자신들을 떠났던 그 제자들을 다시 만나셨을 때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자기를 따랐던 그 제자들, 그러나 자신을 떠났던 그 제자들을 이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로서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세워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서 하셨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만난 베드로에게 무엇을 물어보셨습니까? 네가 나를 왜 떠나갔냐? 그런 거 물어보셨습니까? 아니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는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네,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대답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떠났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변화되었을 때 그는 그 남은 삶을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갔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이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지게 되는 많은 질문들, 많은 염려들이 대부분 사라집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께 끊임없이 질문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질문이 없습니다. 그저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그분이 왜 죽으셔야 하는지 사랑하는 자들은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왜 죽으시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죽으실 수밖에 없는 거지?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그들은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얼마나 아프실까? 예수님의 저 시신은 어떻게 거둘 수 있을까? 예수님의 저 시신에 향품이라도 좀 뿌려드릴 수 있을까? 예수님의 그 무덤은 누가 지키고 있을까? 혹시라도 그 시신을 누가 훼손하지는 않을까? 그 마음이 오직 예수님에게 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은 어떤 순간이 오면 그들에게 있던 예수님에 대한 마음은 다 버리고 나는 이제 어떡하지? 나는 이제 어떡하지? 자기에게만 그 마음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 누워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온전히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이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그 영화의 주인공이기도 한 이 로빈과 다이애나 부부는 이후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했던 많은 일들을 인정받아서 1974년에 영국 왕실로부터 대영 제국 훈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이 부부가 함께 환자 혁신 평생 공로상을 또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참 두 사람이 끝까지 지키면서 보여준 그 아름다운 사랑이
이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귀한 상으로 열매 맺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때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으로 상을 주신다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따르는 자로 남아계지 마시고 이제 예수님을 다 사랑하는 자가 되셔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 누릴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님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그 사랑을 기억할 때 그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오니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의심과 불안과 걱정은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